우리는 지금 초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인터넷 속도, 배달 속도, 업무 처리 속도,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 속도가 능력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뭔가 더디면 능력 없음으로 여겨집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비효율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러져 있습니다. 이미 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번 계속 누릅니다. 왜 누릅니까? 그거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 줄 알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1, 2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닫힌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그런가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잼이 일어나는 그 교통 현장에서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3초 남았는데도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록불이 박혔는데 차를 운전하는 분이 앞차가 1초 정도 안 가면 클락션을 빵 누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가끔 타다 보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엘리베이터 이거 풀어도 된다고 하는 신호등이 나와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차크차크차크 벨트 푸는 소리가 기내를 진동합니다. 하지만 이 빠름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인 인내, 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린 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폭발해 버립니다. 뭔가 관계가 꼬여져 버릴 때 진득하게 대화로 풀어가기보다는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생활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빠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시대의 속도감과는 너무나 결을 달리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가리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우리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과정 중에 계속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당장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고 바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인생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인생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놀라운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첫머리에서 아주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사실 우리는 그냥 본문을 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본문을 쓰면서 느꼈을 그 설레임, 감격,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하지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게 되어지고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쓸 때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이 능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울이 사울 시절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울은 박해자고 교회를 진멸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울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너는 이제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데려가셔도 어느 누구도 동정심을 발휘하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멈추시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연이 아니라 은혜의 준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던, 묵상했던 느헤미야 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아주 극악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려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단순히 벌을 내리지 않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구체적인 돌봄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핍을 압도하는 그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계속 내려주십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40년 내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구름 기둥을 다 그냥 이제 니네들하고는 끝이야 하고 구름 기둥을 거두어 가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 열기에 이미 삐쩍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극악무도한 제약을 범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론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연이 아니라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지나? 이 문제로 내가 또 이렇게 참지 못하고 넘어지나? 또 이렇게 반복된 죄를 범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름 기둥을 거두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그 다메섹, 우리만의 고집을 주장하면서 우리만의 그 다메섹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대신에 우리가 돌아와서 감당할 그 사역과 그리고 능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일상의 만나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옷 다 벗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나는 너무 매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만나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역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거역보다 더 끈질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역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리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부터. 우리가 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 바울이 이미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데 나를 믿을 만한 자로 보아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자로 보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성자가 되었을 때 그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고 여전히 박해자고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기다림 안에서 변화되어질 사도 바울의 미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건설 현장의 인부와도 같습니다. 건설 현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거푸집을 만들고 기둥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막 붓습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바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축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다 밀어넣고 해서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건설 현장의 인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기둥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둥 역할을 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내가 더 거룩해지면 내가 그 직분을 맡겠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이 왔을 때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때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될 만해서
될 만하구나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워놓고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가 될 만해서 저 사람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될 만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워놓고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워놓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삶의 환경도 바꿔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자리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그 능력이 안 되지만 그것에 아멘하고 감당하고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게 만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멘하고 그 자리에 서면 돈이 생기게 만들고 환경이 생기게 만들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심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결국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그 신뢰의 무게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쓸모없다고. 그런데 어떤 장인들은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그 조각 사이에 금을 싹 입혀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킨즈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기존 도자기보다 훨씬 값어치가 나가는 도자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조각조각 날 때 이제 쓸모없구나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깨어진 조각 사이에 은혜로 금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더 이전보다 더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은혜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밋밋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이것이 그냥 조금 넘쳤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넘쳤네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계산이 안 되는 넘침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자기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죄가 산보다 높았고 바다보다 더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은혜는 나의 산과 같은 그 죄보다 더 높이, 그 바다보다 더 깊은 나의 죄보다 더 풍성하도록 나를 채우셨고 덮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압도당해서 감격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순히 형벌을 면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순히 빚진 장부를 찢어버리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빚진 장부를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호주머니에서 두둑하게 돈을 꺼내어서 야, 이걸 가지고 집도 사고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내미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은혜를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믿지 않는 가수들도 이게 너무 은혜로워서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지은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 딱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선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침짝처럼 대우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독서를, 그 욕을 쏟아붓고 그 동료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흘릴 만큼 그 악한 생활을 하던 자가 존 뉴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가 죄악의 가장 깊은 바다에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옵니다. 노예선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 위기에 직면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존 뉴턴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하나님이 더 풍랑을, 센 풍랑을 보내어서 그냥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왔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존 뉴턴 마음에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그 순간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심은, 이 존 뉴턴의 회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노예 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을 빚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물로 그를 빚어 가십니다. 존 뉴턴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가물가물해졌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순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존 뉴턴과 같은 그 극악무도한 죄인도 결국 목사가 되게 만들고, 찬송을 불러서 그 찬송을 지어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 속에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지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사랑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이 컵에 물을, 은혜의 물을 부으실 때 그냥 그 컵 위에 찰랑찰랑할 정도까지만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그 컵을 차고 넘쳐서 그 컵 바닥에 있는 걸 적시고, 그리고 얼룩진 것을 씻어내어버리는 그 상태로까지 계속해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상인을 목사로 만들고 그가 지은 그 곡을 부르는 이들마다 은혜에 젖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르는 이들 마음속에 은혜를 촉촉하게 적시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한 사람을 넘어서, 그리고 시대간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 밑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숨게 되어지는,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그러한 부끄러움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바울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존 뉴턴을 기다리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부어질 때, 우리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그 지난날의 흔적들은 지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깨어진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혼자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은혜가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밀려왔을 때 바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싹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여전히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단순히 심판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바울 속에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싹이 나도록 만드는 그 은혜의 담비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더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놀랍도록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베푸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아멘.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청사진, 모델하우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독한 인물로 여겨졌던 그 바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바울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셔서 바꿔 놓으시면서 오고 오는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보아라. 이렇게 악독한 사울도 내가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바꿔 놓았어. 그러니 어느 누구도 절망하면 안 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전광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게 되어진 것은 여전히 인내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아왔던 사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마음에서 불편함이,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빨리 손절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있는 본성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오래 참음의 본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 줍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생성되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히게 해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아무리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무에 딱 계속 붙어 있으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그것은 병이 되어집니다. 화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래 참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그냥 속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오래 참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 있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가진 자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불화가 치밀어서 억울함에 그냥 스스로 자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서 결국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 넘게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초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속도에 열광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우리는 이 시대의 속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도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인내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내의 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오래 참아 보십시오. 가족으로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또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아내에 대해서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래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면서 할 때 그 기다림은 우리의 영성으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은 더 가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기다려주신 그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기다려주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바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진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져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촉촉하게 적시고 살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의 본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다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있게 되어진 것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바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껴있어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게 만드는 그 은혜의 통로로도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드림 나가겠습니다.